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됨이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지난 시간 첫째 날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 25페이지에 보시면 25페이지 중간쯤 보면 1장 6절로 8절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거기 보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이튿날 둘째 날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이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하나 정돈이 된다고 그랬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하고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신 내용인데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이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어두움이 함께 있었다. 빛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두움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둘째 날 창조를 섭리해 가시는데 6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는 섭리 내용이 거기 나오죠. 그래서 물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땅을 덮고,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신은 이 수면, 우리들이 이제 가상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모든 땅은 물속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잠겨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나도 정돈이 되지 않았다. 하나도 공허 텅 비어 있고 다 혼돈스러워 있고 그 다음 흑암이 가득 채워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도 정돈이 안 된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이 물을, 결국 이 물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 물을 운물과 아랫물, 운물과 아랫물로 뭘로 나누는가? 궁창으로 나누었다. 이것을 하늘이라 했다 이 말이죠. 운물과 아랫물을 궁창으로 나누고 하늘이라 했다. 여기에서 이제 공간이라는 것이 나타나죠. 공간. 정리가 되잖아요. 하나하나. 운물과 아랫물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뚜렷한 하나의 공간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가시는데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이 차원을 달리하게 되죠. 이것과 이것이 전혀 차원을 달리하게 되는데 넘어가서 26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신 내용인데
이 하늘은 첫째 하늘에 창조된 하늘과는 차원이 다르다. 여기 이제 하늘 나오잖아요. 여기도 하늘이 있고 여기도 하늘이 있죠. 하늘. 이 하늘과 이 하늘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우리 지구에서 살면서 하늘 하면 파란 하늘, 별들이 떠 있는 저 하늘, 이것만이 우리는 다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하늘이 있고 이 하늘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달라요. 이때 첫날에 지으신 하늘과 두 번째 날에 지으신 이 하늘은 엄연히 다르다. 그래서 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제 태양과 달과 별들을 이 하늘에 만든 것이지 저 하늘에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편 같은 데 보면은 하늘 위의 하늘들 이런 말을 많이 나와요. 하늘 위의 하늘들. 예, 하늘들이라는 말은 복수를 말하는데 하늘들 이 말은 큰 것. 복수는 항상 큰 것을 말할 때 이제 복수를 히브리어법에서 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 있고 이 큰 하늘이 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주과학에서는 요 하늘에 속한 달이나 수성이나 뭐 다른 별들 이 지역을 탐사해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 지역을 탐사해 보려고. 근데 이 지역도 제대로 탐사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늘뿐만 아니라 이 하늘을 초월한 어떤 무변광대한 세계를 상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의 두뇌로도. 그런데 성경은 일찍이 이렇게 벌써 이 하늘이 있고 이 하늘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141편 4절 5절에 보아도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하늘 위에 있는 물들. 여기 어디 나오느냐면 그 26페이지 위에서부터 여섯째 줄 중간 조금 못 미쳐서 보세요. 26페이지 거기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은 시편 기자가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시편 148편 4절 5절 나오죠.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는 이 하늘도 그 다음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윗물을 말해요. 위에 있는 물들도. 그러니까 우리는 물이라는 것이 하늘 아래 우리 지구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과학자들이 분명히 물이라는 것이 지구에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죠. 그건 당연하잖아요. 상상을 해야죠. 어떻게 물이라는 것이 이 우주 공간에 이 지구에만 존재할 수 있겠는가. 지구 위에도 어딘가 물이 있을 것이다. 이게 물만 있다면 사람이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또 생물이 거기 존재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걸 지금 찾아보려고 우주 개발에 나서는 거 아니겠어요? 우주 탐사를, 물을 찾아보려고. 그래서 어디에 뭐 조금만 수분만 좀 있는 듯 싶으면 어디에 어느 별에서 수분을 발견했다. 수분이 있는 기미가 보인다. 뭐 이런 말들 하면서 마치 우주 개발에 큰 공헌을 한 것처럼 난리들을 치지만은 성경은 일찍이 아랫물, 이것은 이제 우리 지구죠. 지구가 존재하는 물의 세계인데, 하늘 위에 또 물이 또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하늘 위에 물들도, 또 이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물도 있잖아요, 여기 물도. 여기도 수면이 있었으니까. 이 물도 있고, 이 물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대단한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6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은 줄바꿈대. 그런데 오늘날 첨단 우주과학자들은 지구를 떠나 우주 공간에서 물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궁창 곧 하늘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어 놓은 공간으로서 해와 달과 및 별들의 처소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여기는 없어요. 물이라는 게. 여기는
하나의 별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물이 있으면 여기에 있지 여기에는 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운물과 아랫물을 나누는 상태. 그 다음 넘어가서 27페이지에 위에 상단쯤 보시면은 양쪽 가로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하늘 아래 세계 창조라고 하는 내용. 하늘 아래 이 하늘 아래 세계를 창조하는 내용. 이 아랫물 세계를 창조하는 내용이 9절로 19절까지 나와요. 그 가운데서 1장 9절로 13절까지는 셋째 날, 이게 첫날이죠. 이게 첫날, 두 번째 날, 이게 셋째 날입니다. 세 번째 날 창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하나님이 가라았을 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천하의 물이란 하늘 아래 물이란 말이죠. 그렇죠? 천하니까 하늘 위의 물 말고 하늘 아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러면 이게 이제 하늘 아래 물이라면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다가 나오고 육지가, 이건 이제 산이죠. 산. 뭐 육지, 이런 산들. 바다가 나오고 육지가 나오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그러니까.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묻. 이건 묻이고, 이건 물이고. 물과 묻, 육지예요. 육지와 바다가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셋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 작업입니다. 그래서 육지와 바다를, 이게 이제 하늘 아래 물이에요. 하늘 아래 물. 이 물이 아니고, 이게 이 물의 얘기는 이제 여기서 중단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 이상 설명이 없어요. 다만 성경에서 가끔 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에 바로 물 위의 물들, 이런 용어는 덜어 쓰지만 이 위의 물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이후에는 별로 밝히질 않아요. 다만 자, 첫째 날 이렇게 만드시고 두 번째 날 만드신 다음 아랫물 세계에서 아랫물로, 처음에는 아랫물이 물만 있었는데 물이 한쪽으로 쫙 모여라. 그러니까 한쪽으로 모이니까 육지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육지는 육지대로 드러나고 물은 물대로 드러나고. 그래서 이제 그 지질학자들이 이게 이제 큰 지진 같은 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땅에 대변혁이 많이 가져왔다. 우리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요즘 고속도로 공사한다고 산 같은 걸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 이렇게 막 그 결이 있어요. 바위결들이 있는 건 막 드러난, 이렇게 뒤집어진 그런 모습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 바위 속에 물고기 같은 무슨 그런 이제 화석 같은 것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지질에 많은 변화가 가져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지구라는, 이 육지라고 하는 것이 물속에서 솟아났다 이 말이에요. 물속에서 이렇게 솟아났다. 그러니까 지질학적으로도 육지가 물에서 솟아났다는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로 그냥 영원히 그 전부터 이 육지는 육지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는 물로, 처음에는 물이었어요. 이게 물 아니에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이때에 운물과 아랫물 나누어 놓고 아랫물에서 육지와 바다를 정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 한 곳으로 모이게 이렇게 하시고서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는 섭리 내용이 바로 셋째 날 창조 내용입니다. 자, 2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에 보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물속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물속에서 나왔다. 물속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했다.
그다음 이제 넘어가서 28페이지 제일 상단 중간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 위에도 물과 물, 그다음 물과 뭇, 즉 바다와 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 그랬어요. 새하늘과. 그럼 여기는 우리가 지금 하늘이 있고 여기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땅이 있고 그러잖아요. 하늘, 바다, 땅 이게 있는데 이것이 아닌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은 여기 새하늘, 새 땅이 하늘 여기 나오잖아요. 이 하늘하고는 다르죠. 이때 이 하늘하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들으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땅과 하늘 범주에서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우리들은 상상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피조세계에는 이렇게 엄청난 우리들이 피조세계에는 이 아랫물 세계에 속한 것 이 차원에서 우리들은 지금 감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 아랫물 세계를 벗어난 운물 세계라든가 또 근본 하늘과 이 땅과의 그런 세계 같은 것들은 아직 우리들이 감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아랫물 이 세계에서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듯이 운물 세계에서도 하늘과 땅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면 운물 세계에서 얼마든지 만들어 놓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들이 가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모든 창조 섭리를 해 나가시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 바꾼 데 보시면 현대과학자들은 물질로 이루어진 눈으로 보이는 천하계, 하늘 아래 세계, 이 천하계죠. 이 하늘 아래 세계, 이 천하계를 설명하여 보려고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고 있다. 물질에 대하여 설명만 할 수 있다면 물질로 구성된 천하계를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고도로 발달한 물리학자들이 현대 물리학자들이 이 세계는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물이라든가 육지라든가 물질인데 물질로 되어 있는데 이 물질이 도대체 물질의 근원이 무엇인가, 물질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해서 그것만 밝혀지면 모든 것 다 설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불가능한 이유가 이게 지금은 근원이 아니거든요. 이 물질 자체가. 물질은 이 많은 단계를 거쳐서 지금 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해부해서 정리한다고 해서 그 근원까지 완전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란 말입니다. 모르죠. 그러니까 결국 벽에 부딪힐 수밖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우리 신관원 장로님한테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10대 이슈, 그러니까 지금까지 물리학에서 찾아낸, 모든 과학에서 찾아낸 대단한 주제들, 10대 이슈들이 전부 다 부정적이다. 예, 그것이 대단한 것으로 다들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 부정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과정이란 말입니다. 과정.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시작에서 끝까지 섭리하시는 이전에 또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한 과정 속에 나타난 이걸 설명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설명하는 이것이 전체 원리에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글도 그래요. 책도 1페이지에서부터 100페이지까지, 100페이지면 끝까지 다 읽어야 그 내용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중간에 한 35페이지에서부터 40페이지까지 한 대페이지 있고 거기에서 원리를 찾았다고 해도 거기에서 무슨 내용을 찾았다 해도 그 책 전체가 말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먼 거라 이 말이에요.
물리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과학자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노벨상 타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 얘기를 하고 노벨상 타고, 그런데 조금 더 크게 보이니까 이거 엉터리고 이거 엉터리고 이거 엉터리고 그렇다고 말해요. 당연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도 당연한 얘기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창조의 신비의 세계,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무궁하고 얼마나 심도 깊은가를 우리들이 가히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밑에서 여섯째 줄 보면은 11절에서부터 13절은 하나님께서 땅에 각종 식물이 나게 하시는 섭리 내용과 과목을 나게 하시는 그런 섭리 내용들이 거기 나옵니다. 자, 이 육지가 났죠. 이 육지. 여기에서 많은 과목들이 나게 돼요. 과목. 나무들. 수목이 자라게 하고 과목이 자라게 하고. 셋째 날에 그리고 풀과 각종 채소 이런 씨앗들이 다 나도록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이렇게 섭리를 하셨다. 그런데 밑에서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그런데 셋째 날에 아직 태양이 없는 상태에서 식물이 자라게 하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일은, 지금 여기서 이제 태양, 해와 달과 별을 이 넷째 날에 창조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넷째 날에 창조하는데, 셋째 날에 과목이 나게 하고 채소와 각종 씨앗들이 자라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태양이 없이 이게 어떻게 자랐겠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과목이 자라며 초목이 자라며 채소들이 자라날 수 있을까? 그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한번 계속해서 조금 읽어보십시다. 현재 저주가 덮인 땅에서 자라나는 식물은 태양빛에 의하여 자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양빛이 아닌 창조 첫째 날에 지으신 빛 아래서 식물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과학적인 식물학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흐르는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달마다 실과를 맺는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없는 상태에서 과목이 자라났다. 그 과목은 어느 빛에서, 이 빛 아래서 자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 빛 가운데서. 이 태양빛이 아닌 저 빛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태양빛도 발광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고, 빛의 근본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이 빛은 근본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러니까 결국 셋째 날에 지어놓은 이런 과목들이 저 빛 가운데서 자라났다고 보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빛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의 빛으로도 식물을 자라게 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다음 좀 내려와서 1장 14절로부터 19절, 넷째 날입니다. 여기 넷째 날. 이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광명, 태양이죠. 광명을 창조하시는 섭리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하늘의 궁창에, 이 궁창, 운물과 아랫물을 나누어 놓은 이 궁창에다가, 그러니까 뭐 은하계라든가 또 각종 별, 수없는 별들이 있잖아요. 수없는 별들이. 그래서 이제 그 우주과학자들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타원형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둥글게, 타원형처럼. 그런데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이 궁창세계거든요. 이것도 끝까지 관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나누어 놓으시고 섭리하실 때 이 별들이 이 궁창 아래 한 개 안에서 이게 퍼져 여러 곳에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시각으로 관찰하는 관찰에 의하면 결국 이렇게 접시처럼 이렇게 이제 돼 있다고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궁창 안에 하나님께서 은하계를 비롯해서 각종 수없는 별들, 태양, 달 이런 것들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넷째 날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광명들로 하여금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때 이루어진다. 이때 징조, 사시, 연한, 일자, 날짜요. 징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일기의 징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태양과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면서 온갖 하늘에 많은 징조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계절 따라서. 그리고 이제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가 이때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 연한 365일이라고 하는 연한도 이때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한 이 태양계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국 우리 지구상의 연한이 이루어지고, 일자, 하루가 24시간이라고 하는 일자도 이때 정해지게 된다. 그러니까 날짜가 이때 하루라고 하는 24시라고 하는 일자가 넷째 날에 이루어지는데 벌써 여기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되잖아요. 그럼 이때의 첫째 날이라든가 이때의 첫째 하루라든가 이때 하루라고 하는 것이 태양이 없는 상태에서의 하루였다고 하는 것 지난번 제가 강조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태양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시기와 일자와는 전혀 거리가 먼 아주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림 자체도 굉장히 이거 크죠? 아주 크죠? 이건 조금 더 크죠? 이건 조금 작죠? 왜?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만큼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하루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상상하는 24시간 하루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한때, 한 시기. 히브리 말에 요미라고 하는데, 일자라고 하는 걸, 하루라고 하는 걸, 일일이라고 하는, 날이라고 하는 걸 요미라고 그러는데, 그 요미라는 말은 한 시기, 한때,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날, 날짜, 24시간 하루,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단어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꼭 이걸 이제 24시간 하루로 그렇게 고집을 해요. 24시간 하루다. 왜? 그 이유는 여기 가서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의식하면서 이제 그걸 24시간 하루라고 고집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벌써 원리에 맞잖아요. 태양이 없는 상태에서 일자는 이때 만들어졌는데 하루라고 하는 날짜는 넷째 날에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시기들은 한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기. 그 시기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기, 이렇게 이루어지는 시기, 이렇게 이루어지는 시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진화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지만은 우리는 진화라기보다는 점점 진보해 가죠. 이렇게 보면 점점 발전해 가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섭리라는 게 뚝딱하고 번개처럼 부떡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차츰차츰 육지도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막 푹 하고 육지가 드러나 버리고 바닷물은 쑥 이렇게 모여들고
그렇게 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묻이 드러나면서 바닷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점점 나무가 나서 자라게 되고 숲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했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을 보고 혹시 학자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종이 다른 진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종이 바뀌어지는 근본, 다시 말해서 동물의 종자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진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진화라면 이런 의미의 진화는 점점 바뀌어져 변화되어서 가잖아요. 이런 의미의 진화라고 하는 것은 뭐 진화라기보다도 진보, 점점 발전해서 이제 만들어져 가는 과정, 창조 과정에 있어서의 변화, 이것은 우리들도 인정을 해야죠. 그러나 진화론자들이 말하듯이 종이 바뀌어지는, 뭐 소가 변해서 사람이 되고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는 그런 종이 바뀌는 진화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네 번째 날 태양과 달과 별들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우리들이 19절까지 해서 확인해 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조금 더 한번 살펴보고요. 넘어가서 30페이지 넘어가서 위에서 12번째 줄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욤이라는 말로서 그것을 번역하면 지금의 24시간 한 날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96시간 동안의 모든 천지 만물, 그 6일이면 96시간이니까 동안의 모든 천지 만물로 천지 만물의 창조를 끝내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같은 주장은 성경적이 아니다. 24시간 한 날은 넷째 날에 와서야 광명들에 의하여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30페이지. 이에 대하여 안식일 계명에 위배가 된다 하여 반대 의견을 내세우면서 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하는 글자를 같이 사용한다고 해요. 천하계의 한 날과 천상계의 한 날을 같은 24시간이라고 굳이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이건 아까 분명히 천상계죠. 이것도 물론 천상계예요. 하늘 위의 세계입니다. 하늘 위의 세계. 이건 아직 태양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시대고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태양이 만들어진 24시간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1페이지 8째 줄 줄방대 보시면 시간이란 물질 이동 과정이며 물질의 양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물질의 구체적인 양이 결정되지 않은 날을 오늘날의 24시간으로 규정하는 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현대과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시간도 물질의 이동을 말하는 건데 아직 물질이 구체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가 지금의 24시간이라고 본다는 자체도 그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31페이지 밑에서 9째 줄 보시면은 16절로 19절 창세기 1장 16절로 19절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을 만들어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는 섭리 내용이 여기 나오죠. 자, 해, 달, 별. 해는 낮이라 하고 달별은 밤이라 하고 낮과 밤이 여기 나옵니다. 해와 달. 자, 여기도 보면 빛이 있으라니 어두움이 생겼다. 여기에서 빛과 어두움과 여기에서의 빛과 어두움이 다른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지금 이 빛과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빛과 어두움은 우리는 지금 사실 경험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빛과 어두움. 그러니까 이 빛이 주관할 때의 하루, 이걸 낮이죠. 낮이라 하고, 이 빛이 주관할 때 이걸 어둠이라 하잖아요. 밤이라 하고, 밤. 그러면 이 빛과 어둠이 지배할 때의 낮과 밤이 하루인데, 어떻게 이 빛이 주관할 때의 낮과 밤이 하루와 그렇게 같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자꾸만 아까 말씀드린 안식일 이 사상과 위배된다 해서 푸득불 이 하루를 지금 24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으로 정해가지고 우주의 연대를, 소위 지구의 연대를 또는 우주의 연대를 6천년이라고 한계짓는, 성경학자들은 지구의 연대가 6천년이다 이런 얘기한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지구의 연대가 6천년이다. 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 6일 이제 6일 창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그렇다면 하루가 천년으로 계산하면 6천년이다 이거죠. 6천년. 6천년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끝내신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신다 이거죠. 6천년으로 모든 걸 끝내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예수 온다고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교 계통의 신자들이 되게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미선교회 10월 몇 년 전 10월 28일 날 예수 온다고 난리 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침례교 계통에서 갈라져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교육을 자꾸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6일로 환산해서 6천년으로 환산해 가지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6천년으로 끝낸다.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해가지고 하려니까 자꾸만 같이 취급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엄연히 낮이 되고 밤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그랬죠. 낮이 되고 밤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때 낮은 이 빛이 주관하고 이때 밤은 이 어둠이 주관할 때, 그때 하루라 이 말이에요. 여기는 해가 떴을 때 낮이고 달과 별들이 떴을 때 밤이에요. 이 하루가 지나서 하루 24시간 일자가 이때에 정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이 과정,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 시기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주의 연대를 10억 년을 만들든가 15억 년을 만들든가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주의 연대를 정확하게 10억 년이다, 1억 년이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모른다. 그건 모르는 것뿐이지 정확하게 우주의 연대가 몇 년이다 한 적은 성경 아무데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우주의 연대를 얼마라고 하는데 왜 성경은 6천년밖에 안 되느냐? 이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지 성경에 6천년이라고 한 적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이마만큼 어마어마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세월이 지났다는 것만은 사실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셔서 32페이지 양쪽 가로 3번 3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양쪽 가로 3번 각종 생물 세계를 창조한다. 모든 각종 생물 세계. 1장 20 창세기 1장 20절로 25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종 생물 세계를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창조하시는 섭리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물속의 생물과 공중의 새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먼저 육축과 짐승을 창조하신다. 다섯째 날 공중의 새, 물속의 물고기, 생물, 물속의 생물. 공중에 나는 새를 다섯째 날, 그 다음 이 바닷속, 여기 이 물속, 이 바닷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창조하시고
그 다음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선 짐승을 창조하신다. 모든 육축과 짐승을 다 창조하시는. 자, 그럼 이쪽 32페이지 중간 조금 지나서 성경 구절 바로 밑에 보면 본문은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속 생물과 공중의 새를 창조하시는 섭리 내용인데 20절로 21절은 하나님께서 물에서 번성하는 물고기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공중을 나르는 새를 그 종류대로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시는 섭리 내용이 거기 바로 20절로 21절에 나와요. 자, 여기서 종류 각각 달라요. 각각 잉어, 붕어 아니면 조기, 갈치 이런 종류가 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같은 종에서 그것이 진화돼 가지고 각양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게 아니라 애당초부터 종류를 달리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 각각의 종류의 근원을 따로 가지도록 하나님께 지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종이라는 게 종의 기원이 하나다 이거예요. 종의 기원이 모든 종의 기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적은 아메바로부터 그것이 진화해서 초목이 되고 플랑크톤이 되고 그것이 점점 진화해서 물가에 초목이 되고 그것이 진화해서 벌레도 되고 그것이 진화해서 점점 동물도 되고 물고기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진화해서 사람이 되고 이게 이제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지으실 때 각각 종류를 달리해서 지어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종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절대 진화론은 사실 맞을 수가 없죠. 진화론은 맞을 수가 없는 것이 왜 맞을 수가 없냐면 정말 나는 다른 건 다 그만두고 그래도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면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면 사람과 원숭이는 딱 구별이 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과 원숭이가 정확하게 구별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건 사람이다 그러지 저게 원숭이인가 사람인가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숭이도 같고 어떻게 보면 사람도 같다 그런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착각해서 원숭이하고 결혼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정확하니까. 사람이 정확하고 원숭이가 정확하니까. 이게 진화됐다면 점점 아주 원숭이 같은 존재가 있고 아주 인간 같은 존재가 있다면 그 안에 수천 종 수만 종의 형태로 점점 진화해 가기 때문에 어느 경지에 가서는 아주 원숭이와 아주 사람은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은 이건 원숭이다 이건 사람이다 이건 구분이 되지만 중간 과정에서 진화 과정에 가면 사람인지 원숭이인지 모를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숭이하고 결혼해서 살기도 하고 원숭이하고 그래서 사업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어디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은 궤변이에요. 궤변. 그건 과학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란 말입니다. 실제 과학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래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설명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진화론 안 가르치는데 이 무지한 나라에서만 진화론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잖아요. 선진국에서는 진화론 다 뺐대요. 과목에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이게 빼야 우리도 선진국에 들어갈 건데 아직도 교과서에 진화론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어린애들, 그 순진한 어린아이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도록 만든다는 건 참 서글픈 일이죠. 그걸 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건 역부족이에요. 빼라. 진화론 빼라. 그건 안 된다 해도 역부족이라서 아직 빼지는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빼겠죠, 우리나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손은 앞다리가 이렇게 구부러져요. 그렇죠? 앞다리가 이렇게. 그리고 뒷다리는 앞으로 구부러지고, 소 뒷다리는 앞으로 구부러지잖아요. 그런데 사람 앞다리는 앞으로 구부러져요. 반대로.
소는 뒤로 구부러지는데, 또 사람 뒷다리는 뒤로 구부러지는데 소 앞다리는 앞으로 구부러져요. 그러니까 진화 과정에서 옆으로 구부러질 때가 있었겠죠.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점점 진화해서 돌아와야 할 거니까. 안 그래요? 앞다리가, 우리 사람 앞다리가 이렇게 앞으로 구부러지기까지 소 앞다리가 뒤로 구부러지는 것이 앞으로 구부러지기까지 되려면 진화 과정에서 옆으로 구부러지는 것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런 소 한 마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정말 그건 비과학적인 얘기고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할 때 모든 생물, 꿩이면 꿩, 독수리면 독수리, 이 종류대로 따로따로 지어놓은 것이지, 진화해서 되어지도록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33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은 22절로 23절, 하나님께서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신 물속 고기들과 공중 새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시는 섭리 내용이 거기 나와요. 계속 물속의 모든 새나 물속 이런 것들 전부 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다음 1절로 중간쯤 1절로 24절로 25절, 여섯째 날 땅은 육축과 짐승을 종류대로, 거기도 종류대로, 반드시 종류대로, 육축과 소, 양, 염소, 돼지, 이거 전부 다 종류 따로따로예요. 뿔 나오는 짐승, 뿔 없는 짐승 다 따로따로. 쪽발 갈라진 짐승, 쪽발 안 갈라진 짐승. 이게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따로따로 지어놓은 것이지, 이런 것들이 진화 과정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다. 자, 거기 성경 구절 바로 밑에 한번 보십시다. 본문은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의 육축과 짐승을 창조하시는 섭리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여섯째 날에 마지막으로 창조하십니다. 그것은 곧 육축과 땅에 기는 것과 짐승과 같은 동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동물들을 보시기에 좋게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이들 동물들 역시 오랜 세월을 지나가는 동안 진화 과정을 거치어 작은 생쥐가 커다란 코끼리가 되거나 작은 강아지가 커다란 황소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거죠. 진화된 것이 절대 아니다. 처음부터 각각 그 종을 달리하여 창조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넘어가서 34페이지 아랫부분쯤 보시면 한쪽 가로 2번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언약 수립의 시행이 나와요. 언약 수립의 시행. 언약 수립의 시행이란 지금까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쪽 가로 2번을 보셨으니까 그 내용을 줄기를 잡으시려면 한쪽 가로 1번을 다시 한번 보셔야죠. 21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은 언약 수립의 준비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걸 창조하시는 것은 언약하시기 위한 준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 위한 준비.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을 왜 하려고 그러는가? 언약대로 이루시려고. 왜 언약대로 이루시려고 그러는가? 당신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이제 정리가 되셨죠? 이제 이 섭리에 대한 정리. 첫날 제가 강의하던 내용, 서론적으로 강의하던 내용을 이 다음 요한계시록 강의 끝날 때까지 바탕에 깔고 계셔야 돼요. 그 내용을 항상.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 성경이다. 하나님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면 언약하시고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언약하실 준비,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우선 언약 세우실 준비를 하는 과정이 첫 번째였고, 이제는 두 번째, 한쪽 가로 2번 34페이지 오늘 지금 공부하는 거. 그게 바로 언약 수립의 시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세워요. 언약 세우는데 35페이지에 넘어가서 양쪽 가로 1번 3대 언약 수립,
3대 언약 수립. 세 가지 큰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큰 언약을 세우신다. 누구에게? 물론 아담에게 세우는 거죠. 거기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보면 여섯째 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짓습니다. 여기 사람 나오죠. 여기 사람을 지어요. 네. 자기 형상대로 짓는다 했을 때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짓는가? 이게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허연 영감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할아버지처럼 허연 수염이 덥수룩이 난 그런 인자하신 그런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상상하는 이유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니까 자꾸만 그런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란 우리들이 생각하듯이 그런 형상이 아니고 조금 우리가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우리라고 해. 우리. 복수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신데 우리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란 말을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라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1인칭을 쓸 때, 이게 1인칭 복수 아니에요? 1인칭을 쓸 때 하나님은 크신 분, 히브리어법에 항상 큰 것은 복수를 사용한다. 이 엘이라는 것도 이 엘이라는 말도 이게 신이라는 말이거든요. 신이라는 말인데 엘로힘 해서 이렇게 해서 바로 복수를 써요. 엘에다가 복수 꼬리를 단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하나님 전능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들 신들 그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라 단수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 실제 글자는 복수명사인데 해석은 이걸 하나님 한 분으로 해석을 한다. 이게 큰 신 이런 뜻이죠. 큰 신. 그러듯이 여기도 우리란 말은 1인칭 복수명사인데 이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큰 하나님 당신 자신 1인칭 당신을 묘사하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란 말은 우리어법대로 여러 사람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니다. 이게 이제 번역하는 글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부작용들이에요. 봐라, 하나님이 한 분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여러 사람인가 보다. 우리라고 한 것을 보니까. 여러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이라서 우리라고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복수 1인칭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넘어가셔서 36페이지 거기 설명 다 한 거예요. 자, 설명 다 한 거. 36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내려와 보시면은 줄바꾼 데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조금 내려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형상이라는 말이 문제가 되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데 어떻게 형상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신이심으로 형상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형상이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상하면 단순하게 어떤 크기나 모형과 같은 것을 생각하지만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크기나 모형이 아니고 내면 세계에 관한 것으로 사도 바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였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모습, 이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형상이란 말은 외형적인 어떤 사이즈, 모양, 규격 이것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을 묘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적인 것. 내적인 것은 어떤 형상이, 모양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규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형상을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한 이런 것들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내적인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처음 지어놓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의롭고 거룩하고 또 진실한 그런 존재였다. 이것이 바로 처음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골로새서 37페이지 상단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우리들의 키라든가 눈모습이라든가 코모습이 닮았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바로 그 내적인 거듭난 속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외적인 형상이 아니라 내면적인 형상을 다 함께 지어놓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 28절로 31절 37페이지 중간쯤입니다. 거기 보시면 28절에서 그 밑에 아래서부터 8째 줄 28절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워주시는 3가지 언약 내용입니다. 3대 언약 내용. 하나님이 보세요. 자, 준비하시느라고 언약 세우실 준비를 하시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창조해 놓으시고 짐승까지도 다 창조해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전부 창조해 놓고 준비가 다 끝났잖아요. 언약 준비가 끝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언약할 수 있는 대상 사람을 지어놓고 이 사람에게 이제 3가지 언약을 하는 거예요. 3가지 언약이 뭐냐면 첫째가 생육하라. 생육하라. 그 다음 2번째가 정복하라. 이 모든 것을 다 정복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3번째가 다스리라. 그래서 생육, 정복, 통치. 이 3가지 언약을 28절에 나오죠. 창세기 1장 28절에. 그래서 거기 보면 그 3가지 언약은 첫째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 둘째는 땅을 정복하라는 것. 그 다음 셋째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 이 지구에 있는 것. 이거 다 다스리고 주관하라는 것. 내가 땅을 정복하기도 하고 여기 육지에다. 그러니까 천하계에 속한, 이게 천하계에 속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천상계고, 여기는 천상계고, 여기는 천하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지어놓고 이 천하계에 속한 모든 것, 네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 다 정복하고, 그리고 이걸 다 다스려라. 이 3가지 언약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8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 이걸 가리켜서 이제 3대 언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명심하고 갈 것은 여기서 하라, 다스리라. 성경 본문에 보면 28절 본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라. 하라. 명령문이죠. 명령문. 학자들이 이런 거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명령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으니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 다스려야 한다. 우리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명령을 했으니까. 이래서 이제 자꾸만 생각들이 빗나가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걸 언약으로 우리 이 성경에서처럼 이렇게 언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걸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소위 이런 용어를 문화명령이다. 우리 인간에게 인간으로 하여금 문화 창달을 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니까 문화 발전을 우리 인간이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내세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너져 내리고 인간의 의지가 강조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교도하거나 또 그렇게 배워가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전부 여기서 명령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 다음 운물과 아랫물이 나뉘어서 궁창이라 하니까 하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이 명령 아니 전부 명령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명령대로. 하나님의 창조가 명령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명령도 역시 명령대로 되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대로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명령문 처리가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신학교 석사 논문 중에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명령문에 대한 해석, 명령문에 대한 연구해가지고 이 명령문 하나 가지고 석사학위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 명령문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는데도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했으니까 인간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인간 대 인간끼리는 사람끼리는 주인이 명령하면 종이 해야 돼요. 명령자와 시행자가 달라요. 인간의 명령은. 그러나 신의 명령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신의 명령과 인간의 명령이 다른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것을 언약으로 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인간에게 선언하신 것이니까. 명령으로 선언하신 거니까. 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세 가지를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3대 언약이라고, 저걸 3대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3대 언약. 항상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3대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2장 우리 공부하도록 하십시다.